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창세기 35장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너희들을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내면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소리도 잠잠케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 이 시간 드러내어 주옵시고, 또한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의 권능의 오른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거기에 우리 눈이 활짝 떠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확실함이 연단 끝에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이 말을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것 같은데 저보다 헤라클라이투스라는 고대 철학자가 이 말을 먼저 했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렇게 강가에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두 번 다시 같은 물결은 흐르지 않겠구나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헤라클라이토스라는 고대 철학자가 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두 번 다시 같은 물결을 탈 수 없다. 아마 그때는 이미 새로운 물결이 흐르게 마련이고 우리들 자신도 순간마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 되어갑니다. 아마 이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정말로 무릇 살아있는 것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처한 환경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골리앗 앞에 마주 섰고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 마주 섰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어요. 또한 광야에 있었던 것은 다윗 왕뿐만이 아닙니다. 사울도요, 다윗 왕을 쫓아다니며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변화의 과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변하는 것이 생명이라면 좋은 변화의 가정 위에 서서 살면 좋겠습니다. 편협하고 이기적이던 사람이 너그럽고 남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씀이 인색했던 사람이 나눔의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바뀐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 교활하고 사악했던 사람이 정직하고 정 깊은 사람으로 바뀐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변화된 성도의 삶, 성화를 상징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로 불렀던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의 얘기도 창세기 12장에 나와서 24장에 끝납니다. 근데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라 하고 시작됐던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 나와서 그 마지막이 49장에서 끝납니다. 요셉 이야기는요, 야곱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25장에서 시작해서 49장까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에 빠지고 청혼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고 자녀가 태어나고 비전을 쫓아가고 싸우고 미워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그 호흡을 내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듬뿍 배어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요. 야곱의 20년을 묵상하면서 저의 20년도 돌이켜 보았습니다. 참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왠지 내 인생의 이막의 종착역에 도달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 번째 막이 기대됩니다. 그 세월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선하신 주님의 손길과 지칠 때마다 손을 잡아주시고 곁을 내어주신 분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딱히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많이 힘겨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 속을 뚫어 걸어온 가정이 고단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의 지난 20년의 세월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야곱의 기도가 남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아마 미국 오신 지 20년이 넘으셨을 거예요. 미국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나요? 정말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더라고요. 정말 3이라는 것이요. 수학 방정식 문제 풀듯이 X값, Y값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삶이더라고요. 삶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요? 하나님 제가 A를 전공하기를 원한가요? B를 전공하기를 원한가요? 하나님 제가 A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하나요? B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 제가 A로 이사 가기를 원하시나요? 동부로 이사 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삶에 대해서 어떻게 딱 하나만의 정답이 있을 수 있겠냐고. 우리는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한 가지의 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그 하나님이 숨겨두신 나를 향한 그 한 길을 꼭 미로 찾기 하듯이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길만이 정답이고 다른 길은 다 틀린 것인 것 같은 그렇게 습득하고 자라온 것 같아요. 마치 복음처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로 가기 원하십니까? 저기로 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일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입니까? 제가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묻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성도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에 응답하며 날마다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요, 무엇보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내 뜻보다 먼저 둔다면 결코 우리는 그분의 뜻 밖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3장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등을 어떤 실체로 생각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육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등, 뒤태는 은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는 되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장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뒤통수 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뒤통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뒤통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뒤태신학. 하나님의 등.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는 시간이 지난 후에 찾게 됨을 봅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요.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는 야곱이 이 하나님의 등을 찾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이 좀 더 구어체로 되어 있거든요. 9절. 야곱은 기도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 돌아가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야곱의 삶은 정말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싸웠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고 하여 그의 이름은 야곱이 되었어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다 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야케브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요.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20년은 정말 고난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지금 그 긴 세월, 그 고난과 갈등의 연속 속에 있었던 그 긴 세월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으며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그리고요, 어렴풋이 하나마 저도 지금 하나님의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그분의 모습 속에 위안을 얻고 또 내일의 희망을 얻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이 하나님의 등을 찾아보면 35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35장의 야곱의 한 줄 고백에서
야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본 그 사닥다리 꿈을 본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면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요, 이제까지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35장에서 야곱이요,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야곱의 고백이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일 거예요. 아시다시피 형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어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어디서 읽은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양육하는 방법과 딸을 양육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왜냐하면 아들은 나중에 커서 한 가정을 꾸려야 되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책임감 있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그렇게 아들한테는 조금 더 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반대적으로 성격이 차분했던 야곱은요. 주로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씩씩하고 활발하게 살았던 에서는 말 그대로 들사람이었고요. 에서 같은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광야에 던져져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그래 쟤는 지 밥벌이는 하겠다. 지 가족은 굶어 죽이지 않겠다. 근데 상대적으로 야곱은요. 어쩌면 요즘 시대로 보면요. 야, 저 아이가 어디 가서 밥벌이라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는 어머니인 리브가가요. 마음이 차남인 야곱에게 더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렇게 어머니의 도움으로 장자인 에서의 특권을 하나하나 물려받거나 탈취합니다. 그는 사냥터에서 돌아와 허기에 지친 형의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과 빵을 주면서 장자권을 물려받습니다. 나중에 야곱은요, 눈이 어두워져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장남의 축복까지 대신 받아냅니다. 야곱에게 2번이나 속은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나는 제 아이를 죽일 것이다. 동생을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형제간의 피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 리브가는 야곱을 외갓집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가족을 일구었습니다. 경쟁과 질투 사이에서 누가 더 애를 많이 낳나 경쟁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대하는 외삼촌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과 그들의 가족이 나를 대하는 그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챙겨 외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요, 돌아오기 직전에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라반과 언약을 하죠. 마지막으로 언약을 할 때 외삼촌 라반이 경계선을 긋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 선을 넘어서 나한테 오지 않을 것이며 나 역시 이 선을 넘어서 너한테 가지 않을 것이다. 복수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한테도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형 에서가 있는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길로 가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야곱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 에서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은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죠. 그리고 심부름꾼이 다시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돌아온다는 말을 합니다. 곧 야곱을 치려고 온다는 거죠. 공포에 사로잡힌 야곱은
가족과 가축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쪽이라도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도 불안이 가시지를 않았어요, 야곱은. 그 불안한 마음 속에 깊은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서야 그는 20년 전에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다시는 다시 이 땅에 데려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러자 그는요, 비록 자신의 지난 세월이 고생스럽기는 했지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진실을 이 종은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이제까지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라는 이 존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저는요, 어쩌면 야곱이 이 기도에서 다른 이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자신의 지난날 자신에 대한 자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에서에게 어떤 일을 행한 건지. 그리고 그는요, 형 에서의 노여움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기도를 드린 후에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 기도하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요, 아직 그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단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바로 그 하나를 하나님은 약복 강가에서 만지십니다. 그 후에 벌어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약복 나루에서 벌인 천사와의 절박한 씨름,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의 뒷 근육, 햄스트링을 치십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날 밤에 옛사람의 야곱은 죽었고 새로운 존재인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발목이나 잡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름거리는 다리는요, 그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상징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꽃이 떨어지니 인격이라는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닮은 자, 예수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란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자를 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순간 죽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아침에 해가 밝아오자 그는 그곳을 브니엘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칭합니다. 자기가 죽자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참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런데요, 그 밧단 아람에서도 그 20년의 고된 세월도요, 그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20년을 고생했으면 그래도 참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약복강 나루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절름거리며 나아가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비굴한 거짓 몸짓이 아니었어요.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으로 변장하고 들어간 거짓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형 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바라는 진심 어린 몸짓이었습니다. 형 에서도요, 절름거리며 다가오는 와 땅에 엎드린 동생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의 적대심을 내려놓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두려움이 아닌 두근거림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이 경험하는 변화예요. 야곱은요, 지난날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졌고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을 드디어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부터 happily ever after 하면 참 좋을 텐데요. 편안해지는가 싶었더니 얼마 후에 지극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야곱의 반응이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라헬이요, 베냐민을 낳을 때 상고가 너무 심해지자 산파가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또 등남을 하였나이다. 사실 그때 야곱은요, 12번째 막내 아들을 얻음으로써 그 아들을 통해 완성된 축복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 라헬은요, 자신이 낳은 핏덩어리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자랄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 드센 이복 형제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키워질 것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는 라헬이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슬픈 마음에 라헬이 자기의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야곱이 말합니다. 아니다. 이 아이는 슬픔의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오른팔이 붙잡고 계시다. 그분의 권능의 팔이 이 아이를 붙잡고 계시다. 하여 아이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으로 베냐민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라헬을 말하죠. 그의 혼이 라헬을 떠나야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백지 한 장도요, 어린아이 손에 쥐어지면 낙서장이 되고 말지만 화가의 손에 쥐어지면 놀라운 작품이 됩니다. 한 줌의 흙덩어리라도 조각가의 손에 쥐어진 흙덩어리는 놀라운 작품이 됩니다. 근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말을 이제 신학생들끼리 이렇게 말을 해요. 목회자들끼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 같은데요.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이긴 한데요.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기보다는 나를 부르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날 선교를 나가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는데 2번 다 길을 막으셨어요. 한 번은 선교사님과 교회가, 또 한 번은 정부가 막았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남편을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직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은 저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지기를 원하셨던 분은 바로 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듬기를 원하셨던 사람은 바로 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님, 이제는 2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제서야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나의 실패가 아버지의 실패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것과 나의 실수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과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사실 에서에게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선을 이루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또 내 모습이 너무 절망스럽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한심하고 참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최악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면서 절망하지 않으세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절망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아직 끝이 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먹고 자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듬뿍 배어나지 않는 곳은 정말 어느 한 곳에서도 없습니다. 정말 방탕할 정도로 아낌없이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자녀를 찾으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니 우리 한 번만 더 주님을 신뢰해 봐요. 한 번만 더 주님을 신뢰해서 그 신뢰함으로 한 발자국만 더 신실하게 내딛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지나게 될 것이고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등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함께 하겠어요.